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게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참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그 차를 이렇게 미워합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참 빵빵거려도 앞에 있는 사람이 비켜주지 않을 때에 그것을 또 미워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고치기 어려운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종균이 약을 좀 바르면 사라졌다가 또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만을 버리고 좀 겸손해졌다가 약간만이라도 좋아지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우리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어제 본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엄중한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교만 때문에 왕자에서 쫓겨나고 또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서 7대를 지낼 것이다 하는 그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하려면 그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것을 행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징계가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귀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더 이렇게 기고만장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내가 나의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건설했고 또 이 바벨론 도성이 자신의 것이고 또 자신의 이 영광이고 자신의 위엄을 드러낸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가 잘했다는 이런 그런 교만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교만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만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건설한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건설했고 내 도성이고 내 위엄과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이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과 태도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룬 그 모든 것이 정말 느부갓네살의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로서 하늘에 닿도록 자라게 된 것이 그 나무가 스스로가 잘나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는 수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나무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수분과 영양분을 땅이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나무에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 역시 그 하나님이 그런 열매와 잎사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큰 나무 수종이 되는 것, 수분과 영양분을 주시는 것,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나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지으신 이가 주시는 것인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능력을 가진 온 제국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진 것, 또 탁월한 이 바벨론 도성을 건설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들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도 사실은 내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또 목숨,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던 것처럼 내가 나의 하면서 자기를 그 중심에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것임을,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높여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가장 심각한 죄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제국들을 상징하는 이 큰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신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뜨인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또 그러한 산산조각 나는 가운데서 그런 뜨인 돌은 또 온 세상에 가득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제국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의 핵심, 이 세상 제국은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는 그 핵심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금신상의 머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단한 그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 금신상이 상징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이 사람들이 절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힘을 쏟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경고는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도성과 그 나라는 땅의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크게 자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보란듯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자랑하고 또 자기의 위엄을 이렇게 참 드러내고자 바라고 있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자기 숭배와 자기 도취의 이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놓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의 죄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자기를 숭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교만의 어떤 죄를 이길 때 우리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때에 축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리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 36절도 비슷합니다.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무엇을 하시느냐고 할 자가 없는 그런 분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36절에 보면 역시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명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영광과 또 위엄과 광명도 내게 돌아왔고 또 관원들, 모사들도 자기에게 돌아와서 또 내 나라가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고 36절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회복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그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복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의 교만을 버릴 때에 그런 겸손한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총명의 복을 받아 누리며 또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